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황금 들녘이 가득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신방을 다녀오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잠깐 오는 길에 모건대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넓지는 않은데 아직 논이 있더라고요. 대전 시내예요. 그래서 봤더니 황금 들녘으로 쫙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물론 넓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 들녘이 참 아름답고 평온함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황금 들녘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황금 들녘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황금 들녘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곳이 다 도시화가 되어서 그리고 아파트 숲이잖아요. 바라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밖을 나가서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풍성함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무척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풍족하기는 한데 또 편리는 한데 풍성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남을 향한 배려가 없고 남을 섬기는 마음들은 없고 푸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풍성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외적인 풍족함은 가득한데 마음의 풍성함은 부족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막함이 가득하고 고독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점점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따스함이 그리고 풍성함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매번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의 시간을 보며 많은 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지도 않았던 비대면 사회, 온라인 예배, 여러분 과거 이런 말도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사회를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기후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들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물론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모임을 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편리함을 찾죠. 그리고 왠지 조금 불편하면 카톡으로 보내면 끝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결혼식 가기 뭐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끝내버리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보내주는 게 더 편해. 이런 상황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만나면서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사람들이 만나는 걸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을 쌓을 미운정이고 고운정이고 쌓을 일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고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마음의 고향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에 다녀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고향이 뭐 그냥 고향은 고향이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걸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고향을 방문하실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요, 고향의 의미가 없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고향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면 마음이 가고 그리고 든든하고 의지하고 지탱할 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고향일까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 비어있음, 허공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욕에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고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모님 품에 있다, 그냥 기대고만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도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지탱하고 버텨주는 그런 아버지의 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변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교회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는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란 말을 우리가 종종 듣기는 하죠. 차에서 듣습니다. 차에서 듣는데 엔진과 전기를 두 가지로 쓴다. 즉 각각 다른 거 2종을 함께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하이브리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도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정말 뜨거웠던 분들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구역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사역이 됐든 뭔가를 해보자고 하며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교회에는 커다란 그런 아픔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130여 년을 보면 서양 사회 2000년 동안 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안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신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라며?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냐 물어보면 교회는 3번 간답니다. 한 번은 태어날 때 가고, 그리고 잘하면 부활절에 가고, 성탄절은 안 가고요. 다 놀러 가버리고요. 그리고 언제 가느냐? 결혼식 때 가고, 그리고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고. 3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뭐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녀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없어요.
이런 사회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좀 1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봤더니 여러분 가위바위보는 누구한테도 지지 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쾌하긴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본은 이기는 거 이렇게 국가적인 면에서 괜찮긴 합니다만, 서양 사회에 안 좋은 거, 탈기독교가 되는 것, 자살률 1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너무 1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쁜 건 좀 안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끈끈함,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1위하고 나쁜 것은 꼴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옥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직장에서 기독교인인 것 압니까? 또는 친구들 가운데 당신이 기독교인인 거 압니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성소수자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게 바라볼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랬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회가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쌓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을 가까이 3년을 보면 전 모 씨라고 하는 사람, 제가 목사라고 좀 하기는 싫어서 안 합니다만 극우 기독교의 행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밝게 하고 정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편향만 되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이 너무 편만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이든 좌편이든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너무나도 또 강단에서 욕설과 또는 어디에서 욕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목사로 안 여기고 싶어요. 제가 그러고 말아버리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자꾸만 깔려지는 안티기독교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모습 때문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연속극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어떤 연속극에 보면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우리를 향한 왜곡되어 있는 또는 좋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무척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런 시대와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냅니다. 어떻게 밀어냅니까?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특히 동유럽 같은 데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저도 동유럽 안 가봐서 모릅니다. 기껏 가본 데가 독일하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곳마다 황제의 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무신론자라고 했냐면 당시의 모든 종교는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상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인간들은 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법에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황제에게 절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의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자면 불황자들이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이고 사회의 암덩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에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의 불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물질을 많다고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비난에, 세상의 온갖 거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원래 참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여서 젖붙임을 받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요.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요즘에는 감나무를 많은 분들이 키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키운다라기보다도 예전에는 그냥 시골 아무 데나 가면 감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왜 깔려 있는 줄 아세요? 감을 먹다가 탁 뱉잖아요. 그럼 이 감 씨앗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무로 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을 좀 생각해 보면 집에서 이런 감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데 아마 감 먹다가 뱉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잘 자랄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사람을 불러서 이 나무는 땡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감을 접을 붙이려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는 다 실패하더라고요. 비전문가였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기술과 농업을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는 건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딱 자릅니다.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쪼개지요. 그 쪼개서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원래 접붙일 것을 뾰족하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접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헝겊으로 감싸고 또는 거기에 이렇게 비닐로 감쌉니다. 근데 이걸 잘해야죠. 안 그러면 썩어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죽나라고 봤더니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나 저희 아버지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올라가는 길, 또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 그걸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꼽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꼽았더니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접을 붙이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감이 일반적이었다면요. 유대 땅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올리브를 먹잖아요. 혹시 올리브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피자 먹을 때 여러분 거기 까맣게 있는 거 있죠. 그게 올리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리브를 이 사람들이 뭐처럼 먹느냐면 우리 그 짠지 먹듯이 먹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질리잖아요. 그러면 피자나 또는 스파게티나 이런 거 먹을 때 짠지 대용으로 이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절여놨다가요.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올리브 먹다가 뭐 하겠어요? 탁 뱉으면 이 올리브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이 과실을 잘 맺고 맛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돌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야 여러분 나주배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원래 자연종 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배를 똘배라고 말합니다. 먹을 수 없어요. 엄청 시고요. 엄청 빡빡하고요. 정말 조망만 해가지고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품종을 개량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구이냐? 이방인의 사도로 있는데 너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접붙인 것과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돌감람나무가 뿌리가 더 깊고 관리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자라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찰은 감람나무에다가 꽂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살게 했느냐?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심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심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를 부르셨고 접붙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접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접붙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붙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양분을 잘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영양분을 먹어야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먹어야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양 사회나 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빼빼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봐보세요. 밑에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나무와 가지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여서 참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잊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모태신앙입니까? 나중에 믿은 신앙이십니까?
아마 나중에 믿은 신앙인 분들이 보시면 모태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해 보입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맨날 뭐라 그래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모해 신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뜨거워요. 왜냐하면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기는 한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고 이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갑자기 은혜 받아서 신학대학을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모습이 다르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뭐 생길 수도 있지. 그냥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이러고 별 없이 가요. 이게 뿌리가 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은혜 받아서 모든 일 하나님을 다 던지고 가자 또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런데 친구는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해요. 작전 기도했는데 안 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릴 때 엄마가 말 안 들어줍니다. 그럼 백화점이고 어디고 상관하라고 거기서 나자빠져서 울고불고 발바닥 비비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이기에 끄떡하면 넘어져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끄떡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거 안 들어줘요? 그리고 무너져 버리기 쉬워서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깊은 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바꿀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참감나무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라고 못 자를 줄 아느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접붙인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베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잘 자라고 감을 맺는데 왜 베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에다가 이 접붙이는 사람이 단감나무를 접붙여야 되는데 땡감나무를 붙인 것 같다는 거예요. 봤더니 땡감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실제 단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그 유전적으로나 이런 걸 잘 모르긴 합니다만 분명히 단감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런데 땡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쓰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베어버리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감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접붙였는데 거기에 좋은 열매, 은혜 열매, 믿음으로 사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참감람나무도 베어버렸는데 너희도 못 뺄까 싶냐? 그러니까 빨리 믿음으로 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이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었어요. 한번 2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원어와 영어 성경과 다른 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해보면 좀 더 쉽게 번역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다시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원래 원가지로 다시 접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혹시 가나안 성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비록 잘라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세우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그래도 신앙의 끈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가지에 심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또는 형제들 가운데 믿음에 있다가 떨어져 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을 심으셔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팔려 있어서 우리가 돌감나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잘라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경험했던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혹시 황폐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보면 개인이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황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요,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갑자기 뭐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회복, 다시 돌아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더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그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